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로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아 반응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로 기뻐하며 또 그것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장의 마지막 절 3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용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 이 거리낌 없이 많은 조건들을 뒤로하고 오직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허락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자 하는 자를 인간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막지 말 것을 용납이란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익숙한 그 무엇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정당함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으니 그것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자, 그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는 자, 겸손히 낮추어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갈망하는 자 가운데서는 용납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용납이라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후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잘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부작 청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에도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소유가 많았던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찾아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삶을 그 청년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것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갈망이 이 질문에 담겨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 속에는 그의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이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질문자가 생각했던 근데 전제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이 그러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열심히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선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이라는 것, 세상에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선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천국에 속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 이 질문에는 아주 예수님의 이 고급진 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수준에 맞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이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선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에게 선에 대해서 일단 답을 주셨고, 그가 원했던 대로 무슨 선을 행해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 질문자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가서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너는 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는 것, 기쁨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그 정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질문자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또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청년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또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지킴의 그 명령 가운데 이것을 지켜라 했는데 청년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 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지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명에서도 십계명 중에 뒷부분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십계명만을 예수님이 일부러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청년이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떤 자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영생에 관해 이 질문했던 자는 이 재물을 많이 소유했던 부자였고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실히 살아야 그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부자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껴서 또 아끼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그 부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 독특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예로 들면 이 수완이 좋다고 하죠. 이런 돈 버는 지혜,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속에 성실함이 있으면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청년은 이것에 아주 탁월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가 언제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벌써 청년의 때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의 삶의 경험을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 영생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가 이루었던 그 삶의 방식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가 했듯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이루었던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 부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노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질 것 다 가진 자가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인 청년이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그 갈급함에 다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지만 그렇게 그 갈급함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는 어떤 방식이었는가? 그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삶의 결과들이 있으니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다 지켰는데도 그가 공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너 이거 지켜라 했는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생을 지금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켰으면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위로서, 그 규칙으로서, 법으로서 지켰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공허했을까? 왜일까? 그 마음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는 그 영생에 대해서 갈급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은 무엇이었나라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살인, 그리고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청년은 다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무슨 다른 선을 추구해야 이 영생에 속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도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엄친아 같은 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모든 일에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잘 사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관한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것,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앞에 그 계명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것에 관한 것, 지금 이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고자, 어떤 행위로서 열심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그에게 요 계명은 빼고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 먼저 언급했던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생략했다가 청년이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영생에 속하고자 할 것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영생에 속한다는 것, 따르는 것인데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맞춤 그 서비스를 해주신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것이 영생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맞춤 서비스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신만만했던 그 계명의 지킴에 대해서 이 앞의 계명, 그 십계명 앞부분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나누어졌던 것의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앞의 계명이 되는가? 이 땅에 아닌 하늘의 것들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첫째와 둘째 계명에 스스로가 걸렸던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 왜냐? 이 재물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명령, 그 계명을 이렇게 담아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팔았던, 너 소유를 다 팔라고 했던 것, 너가 지금 보기에 그의 삶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고 여기는 건 무엇인가? 재물이었다라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면서 결국에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근데 그에게는 그 신이 무엇이었는가? 재물이었다는 것.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었음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으라는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진 이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유, 그가 근심했다는 것, 결국 가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자기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충돌에서 그가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 속에서 그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만나고도 그 영생에 대해서, 그 공허함에 대해서, 갈급함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나누었음에도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는가?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어떻습니까? 이 청년 성실히 부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이뤘습니다. 성실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국 행위로, 법으로서,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재물이 되어진 근거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위로 열심히 무엇을 성실하게 이루며 살았던 것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 다 앞의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이 뒷 계명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됨을,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 자신은 다 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의 개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는 이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지를,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이 앞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삶과 이 부자 청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뭐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면 이것에 속할 수 있는지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다 가질 것 다 가졌던 존재입니다. 조건을 갖췄다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청년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라고, 낮추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조건이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온 이 갈망으로 나오는 자, 이 합당한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조건을 따졌고 자신의 행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 결국엔 떠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 이 부자 청년을 예로 지금 그 개념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며, 쉽게 다시 비유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 유대인들 그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 어떻게 보면 낙타가 됩니다. 낙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그 바늘의 그 바늘을 가지고 그 구멍을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런 부자 청년의 개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관으로는 절대 속할 수 없게 됨을 이렇게 비유로 쉽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답을 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천국에 속하는 개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물로 그 믿음을 줬을 때 어떤 너희들의 인간의 모든 조건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것도 허락된 것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까이 온 존재, 그거 허락한 거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냥 속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 말하기로 자기들은 다 내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결과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들도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방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께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냥 열심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열심은 진짜 좋은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천국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도 깊이 상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식이, 그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오늘 일상의 삶 되게, 우리 공동체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변화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공통의 기도 제목, 이를 위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천국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행위 가운데, 전도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오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